할렐루야.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변화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물리치신 그런 사건의 목격자였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물 가운데로 통과한 기적의 체험자이기도 했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공급받은 은혜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겪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들어서 광야를 지나 성소의 영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소의 영역,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 특권의 자리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실패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완전한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을 시켜주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버려야 할 아주 지저분한 걸레에서 뽀송뽀송한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런 수건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거 예로 들기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행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말씀에 반항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줄곧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엇나가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산당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라고 인도된 그 성소에서 다시 우상을 새기는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역사와 저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물결을 바라보고 공포를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3년간이나 기적을 보고 들은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진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항상 은혜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느낌과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따뜻한데 요 며칠 추운 날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 막 입에서 너무 추워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죠. 너무 춥잖아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투덜대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따뜻한 옷을 입고 있음을 순간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 내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네. 그리고 내가 이 추위 가운데에도 아무 무리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오늘 하루도 진짜 할 일이 있구나, 나에게 할 일이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햇빛과 공기와 바람이 은혜이고 내가 지금 생생하게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정말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큰 은혜와 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실은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과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의 욕심대로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지하게 마음 깊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성소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 신당 그리고 조각한 우상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배반과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59절부터 64절에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블레셋과 여러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역사적 반복이 계속되어 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그 징계와 그 고난이 너무나 클 때에 우리는 너무나 도리어 정말 그 징계에 대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78편의 끝부분은 심판과 죽음의 참혹함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장차 임하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마치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지파 둘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가 가장 큰 지파거든요. 근데 이 지파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유다 지파를 세우게 되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을 치던 양지기 목자 다윗을 택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십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세상의 기대와 예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87편을 아삽이 이제 지었다고 나오죠. 아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날에도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 그 종 아들이 구원자 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노래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나의 앞에 옆에 계심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지 정말 막막한 날이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지금도 길러주시고 주님 손에 능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시편을 날마다 쓰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또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인맥도 아니죠. 바로 신앙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시편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시편을 쓰시겠습니까? 부디 정말 복된 은혜의 시편을 기록하는 이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볼 때에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주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있을 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